저희들을 복된 생명의 예배로 초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오니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신앙 고백으로 주님과 더욱 연합되게 하시며 은혜를 입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사 저희들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 속에 살다가 주님 전으로 나오면서 자신을 돌아보니 참으로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제약된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죄성들을 고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받은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착한 행실과 의로움으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하반기도 접어드는 9월입니다. 그동안 많은 굴곡진 시간들도 있었지만 뒤돌아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주권자가 되셔서 정치적으로 돌로 갈라져 민생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당리당약에 빠져있는 정치인들을 하루속히 화합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시고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회복되고 이 나라의 평강이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교회들의 성도가 떠나 예배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복음이 사라지고 그곳에 이단들이 활개치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이러한 악한 세상에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시옵고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광의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도 항상 함께 하사 그들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회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목사님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동행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찬양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성호를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가서라고 있어요. 1299쪽입니다. 제 성경은 1299쪽의 제 성경인데 여러분 성경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1299쪽에 보면 미가서 마지막에 되어 있습니다. 7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너희 있으리라. 주께서는 나라와 누군가의 오늘을 사유하시며 은혜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달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래서 일제에 주인 자에게 맹세한 대로 야곱의 생수를 주시고
내가 얘기할 거 다 해. 상당히 감사합니다. 남자 성경은 좀 있다가 찬송 부르면 30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미래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신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신, 하나님과 다른 신의 차이점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인간을 용서를 해주는데 그냥 찔끔찔끔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하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완전한 용서입니다. 완전히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제가 젊었을 적에는 헬라의 신화라든지 로마의 신화에 관한 책을 많이 봤어요. 또 그 당시는 이 책은 제가 늘 기억하는 게 제 친구, 그 당시는 전도사죠. 지금 목사님이라서 하나님 부름 받았는데 전도사 때 책을 들고 다니면서 책을 팔았어요. 버스에 올라가가지고 그 당시에는 3권에 1,000원씩 팔았어요. 3권에. 근데 이 책을 팔더라고. 헬라 신화라든지 로마 신화 같은 거. 또 몇 가지 책을 봤는데 3권에 1,000원씩 파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도 줘라, 나도 몇 권 줘라. 그래서 내가 몇 권 사다가 여러 친구들을 나눠줬습니다. 그때 이 책을 보니까 우리 성경하고 전혀 달라요. 여기에는 전쟁의 역사들이 많아요. 또 전쟁의 역사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전쟁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지고 나면 복수를 하고 있어요. 복수를 하고 그 다음에 보복을 하고 또 그 사회는 증오로 들끓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정반대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까지도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사랑과 용서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첫 번째에 주어진 말씀이 뭐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백성들이 다른 신들하고 굉장히 헤매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신을 바르게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주의 신은 어떤 점이 다르며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째는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여기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그랬어요. 지난번 성경에 보면은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난번 성경에는 여기까지 죄악을 사유한다 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 사유한다고 하는 것, 사유한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노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노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무거운 짐을 짊어진다. 혹은 무거운 짐을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있던 죄의 짐을 다 옮겨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누구에게로 갔어요? 예수님에게로 갔다 이거예요. 여러분 애국자 하는데 애국자는 누구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미안하지만 공산당은 뭡니까? 공산주의 사상이나 공산주의의 그 삶에 의해서 나는 공산주의를 위해서 다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 공산당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국자나 공산주의자는 죄에 대해서 없앨 수 있느냐?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없앨 수도 없고 옮겨주지도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시고 내가 가져야 될 죄의 짐을 대신 다 가져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인간은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하여서는 1년에 한 번씩 짐승을 잡아서 드리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은 소도 드립니다. 양도 드립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드립니다. 그 작은 생물 중에 비둘기를 선한 것을, 그래도 깨끗한 것을, 병들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것을 잡아다가 그것을 내 죄를 위하여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직접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들의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때는요? 못 받았잖아요. 그죠? 죄와 허물이 있어요. 그 사유함을 받기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의 사유함을 받기 전에는 허물과 죄가 가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것은 뭐예요? 죽었고 뒤에 것은 살렸다고 하는 거예요. 죽었고 살렸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1절에 죽었고 5절에 살렸다고 하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여기? 아니, 여기, 저기 뭐 하나 있잖아요, 막대기. 아니, 막대기 이렇게 돼 있는 거. 십자가. 야,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공집사님이 아주 그냥 재치하게. 예수님 대신 십자가 있잖아, 막대기 십자가. 이야, 십자가의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이 중간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것이 사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 때문에 내 죄는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용서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 해주고 안 해주고 그게 없는 거예요. 완전한 용서예요. 완전한 용서를 해주는데 봐서 내가 너 다음에 하는 꼴을 봐서 해준다. 우리 인간들은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두 번째는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남은 자의 허물을 어떻게 한다? 사유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번 성경에 보면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신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넘기신다고 하는 것을 사유하는 것으로 한꺼번에 다 죄악과 허물 다 사유하는 걸로 여기 이제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넘기신다고. 그래서 남은 자의 허물을 두 번째는 사유하신다 그랬는데 남은 자의 허물을 또한 넘기신다고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열왕기상에 보면 누가 나와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요, 이 엘리야의 그 바알신을 섬기고 아합과 이세벨에 대항하여서 그 바알신하고 싸우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데 엘리야가 바알신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막 다 태워버리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게 하는 이런 능력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유, 난 이제 죽여달라고 하는 거야. 이런 세상 살아서 뭐하냐. 저런 더러운 인간들하고 도대체 못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걷어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 혼자 싸운다고 하는 게 하나님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 그러죠? 내가 너와 같이 남은 자가 있다고. 응? 남은 자가 몇 명이냐? 7,000명. 그때 엘리야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나 하나만 살아있는 줄 알고 나 하나 살아가지고 뭐 하느냐 그랬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 죽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몇 명이나 남았어요? 7,000명. 7,000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왜 남겨뒀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엘리야 너만 핍박받는 줄 아냐. 그 7,000명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참고 나를 사랑하면서 인내하면서 이겨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아합과 왕비 이세벨이 바알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에 따르는 부하들, 소위 장관이라든지 대신이라든지 신하들, 백성들까지도 왕이 섬기는 바알을 숭배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엘리야뿐만 아니라 7,000명이나 남겨놓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선지서 보면은요, 그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런 데 보면은요, 끊임없이 나오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 뭐냐면 남은 자, 남은 자, 남은 자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방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 섬기도록 남겨놓은 남은 자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숨겨둔 사람인데 하나님께 숨겨둔 것은 하나님을 끝없이 그들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 남은 자의 허물을 사했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은 자들의 허물도 사했다고 하는 것. 남은 자의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놓았지만 그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허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의 얘기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았어요. 소위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요? 허물이 있다고 하는 거야. 나와 여러분들도 허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지만은 그 허물이 뭐예요? 아직도 욕심이 남아 있어요. 아직도 유혹하면은요 괜히 흔들려요. 내 안에 못난 내가 지금 살아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꿈틀거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쉬게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질투하고 있어요. 왠지 모르게 나에 대해서 뭐라고 시비를 가면 괜히 화가 잔뜩 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온갖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용서하시고 아까 넘겨버리고 그 다음에 덮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사해준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사해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그냥 덮어준다, 혹은 넘겨버린다, 혹은 씻어버린다, 혹은 희귀한다, 대신한다, 기억도 않는다, 넘어간다 하는 그런 말의 전체적인 것을 죄를 사유해 주시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세요. 사유하신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죠. 그런데 사유하시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은 지난번 성경에 넘기신다. 그럼 넘긴다고 하는 것으로 볼 적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적에 어떻게 넘기는가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허물이라든지 죄라고 하는 것을 다 기록된 노트를 보고 계세요.
임철성이가 앞에 딱 섰을 적에 임철성이 그래 너 이랬구나. 너 어린 시절 삶 너는 다 잊어버렸지만 난 알아. 여기 다 기록돼 있어. 넌 청계천에서 살면서 네 멋대로 살았구나. 형들이 추석 되면은 다리 밑에 내려가서 저 달을 보면서 절을 하라고 하니까 소원을 빌라 그러니까 너 그때 소원 빌었지 이놈아? 그래 빌 데가 없어서 저 달에게 소원 빌냐? 거기 다 써 있어요. 중학교 때는 어쩌고 고등학교 때는 어쩌고 대학 가서는 어쩌고 그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쭉 써 있어요. 한없이 써 있어요.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은 추하고 더러운 것. 잘한 것들보다는 잘못한 것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참 그걸 보시다가 표정이 좀 어두워진 것 같아. 그래도 어두워지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요거 넘겨버려야 그래 네가 그래 청계천도 새로 개천으로 싹 해서 깨끗해졌는데 그래 세상도 그러는데 나도 너 넘겨버릴게 하고 싹 넘겨버렸다고 하는 거야. 야, 생각해 보세요. 사유해 주셨다. 내 모든 추하고 더러운 죄 가만히 보면은요, 난 이 말씀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거 보통 용서 안 받은 게 아니야. 내가 전쟁 이후에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하여서 세상에 보내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땅에 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따르지 못하고 내가 이건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그래도 하나님을 나는 이쁘게 보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종으로 삼으셔서 여기까지 인도주시고 그것도 많은 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장 건전하고 신실한 합동측에서 일할 수 있도록 나를 건져주셨구나 하는 그거 생각해 보니까요, 참 너무 감사하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내 행동 모든 것을 본다고 하면 그냥 넘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수도 없이 많을 건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쉽게 넘겨버린다고 하는 거. 이야, 이게 어디에서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완전한 사랑이에요. 용서해 주시는데 그냥 찔끔 남겨놓고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한번 찬양을 해보자 이거예요. 304장 1절만 찬양을 한번 해봅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보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가고 하는 땅 위에 죄만 영은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 다 용서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위대한 용서는 어떤 무엇으로도 측량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영웅이 누구죠? 나폴레옹. 여러분, 나폴레옹의 키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160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156 정도 되나? 하여간 제가 저기 가니까 옛날 사람들 모양대로 그대로 따가지고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 뭐라 그러지? 마네킹식으로 밀라로 해놨는데 옛날 사람들 쫙 해놨어요. 거기에 나폴레옹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마 나폴레옹 여기 있으면 여러분 따를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우리 교회 나오셨던 분 어디다 비교한 거냐면요. 우리 11단지에서 아주 예쁜 옷 입고 나온 남자분이죠. 네. 영화에도 나오시는 분. 응? 그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잘생겼어요. 나폴레옹은요 더럽게 못생겼어요. 세상에 완전히 키도 50몇이면요 난장이과에 속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용감합니까? 그는 프랑스의 황제예요. 그래서 위쪽으로 유럽 쪽으로 공격을 해 올라가다가 폴란드에 들어갔어요. 폴란드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다가 저녁에 쉬게 되잖아요. 거기에 폴란드의 영주의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영주라고 하면은 그 집이 으리으리하잖아요. 초대를 받았는데 이제 부하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그 영주가 대접을 합니다. 근데 쭉 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큰 대접하는 상이 있는데 나폴레옹을 데리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누가 봐도 저기는 가장 상위의 사람이 앉아야 된다 하는 걸 딱 봤어요. 저기 내가 앉은 거구나 하고 나폴레옹이 딱 앉으려니까 영주가 조금만 옮기시죠. 그 옆으로 옮기라니 옆에도 또 옮기라니 세 번째 칸을 옮기라니 세 번째 칸으로 옮기고 거기 앉으라 그러니까 부하들 중에 한 분이 신경질을 내면서 아니 영주는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응? 우리 황제를 어디다가 이렇게 대접을 하냐고 그랬더니 영주가 하는 말이 황제는 프랑스에서 최고의 어른이지만 여기 오늘 우리 집에 오셔서는 우리 집의 최고의 어른이고 가장 높은 분은 우리 부모님입니다. 아버님과 우리 어머님이 늘 앉으시던 자리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분이 거기 앉으셔야 됩니다 하고 그쪽에 앉으시다 그랬다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게 있어서는 가장 높은 자리, 높은 분이 누구겠느냐 하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분이 누구지요?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모든 것을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 이분이 가장 위대한 분 아니냐 이거야. 우리는 나폴레옹도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우리 부모님도 아닙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가장 우리가 진실하게 섬길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요, 18절 끝절을 보겠습니다. 이래를 급하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진노를 오래 품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난번 성경에 보면 노를 항상 품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보면 화를 낼 적에는 무지하게 무서워요. 또 사랑할 적에는 끝없이 사랑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노를 품을 때 그 노에 대해서 오랫동안 항상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올라갔다가 잠깐,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 품지 않지만 사랑은 어떻게 해요? 사랑은 영원해요. 응? 사랑은 영원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노라고 하는 건 잠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은요, 그거 잠깐만 피해가면 돼요. 그거 잠깐 끝나고 나면 화를 별로 안 내요. 근데 세상에서는요, 화도 안 내는 사람 있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느닷없이 화가 나는 사람. 그때 화를 내기 시작하면 끝도 한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양면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진노를 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당신께서 외아들까지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죽게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고 용서를 하는데 끝도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을 보면은,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뭘로요? 발로 밟으신다 그랬어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죄라고 하는 건요, 여기 아주 못됐어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자녀 되었어요.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이 자꾸 싹이 나는 거예요. 자꾸 머리를 드는 거예요. 독버섯처럼요, 머리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해서 그거를 어떻게 됐어요? 발로 밟아버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발로 밟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내가 싸울 힘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면서 죄악을 밟아버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죄를 내가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실 뿐만 아니라 내게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끝절 19절 끝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의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지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깊은 바다에 던졌다고 하는 거, 이게 왜 그럴까? 무겁다고 하는 거예요. 죄악. 깊은 바다에 던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죄를 갖다가 하늘에다 꽉 내가 던져버리면 그게 어떻게 돼요? 다시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 죄가. 그런데 깊은 바닷속, 우리가 저기 괌이나 필리핀 같은 데 가면 필리핀만이라고 있잖아요. 세계에서 이 지구에서 가장 바다에 깊은 곳이 어디예요? 바로 거기에요. 필리핀만이라고 해요. 1만 메타 내려간대요. 어딘가는 8,000m 내려간대요. 야, 상상을 해보세요. 그거 참 힘들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한번 빠지면요, 군함이라든지 빠지면 건져낼 수가 없다고 그래요. 네, 우리의 죄를 갖다가 깊은 바다에 가라앉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와 은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무엇을 말씀하냐면 완전한 용서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완전한 사랑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결단이고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했다고 하면 이것을 나가서 내 몸과 내 입술과 내 모든 것을 향하여 겸손하게 증거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넘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미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에 대한 것을 슬퍼하며 안타까워할 적에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은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용서와 사랑의 삶을 봅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